내 모습 내려놓고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상한 마음 고쳐주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영혼 치유하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내 모습 연약하니 주 날 도와소서. 거친 세상 미련하네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니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서 주님만 간구합니다. 내 영혼 치유하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내 모습 연약하니 주 날 도와소서. 거친 세상 이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거친 세상 이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지대로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에 얻은 소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어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에 얻은 소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2월을 허락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각 처소에 그 예배하는 그 위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금년 새롭게 열린 2월에도 온전히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삶의 주인 되도록 늘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방법 따르지 않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현 시대에 갈팡질팡할 때가 많습니다. 우왕좌왕하며 머뭇머뭇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혜 주옵소서. 그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가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아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6번 시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 6번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돈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거와 나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성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님 성신 날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이 예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우리 예물 찬양하고 예물을 봉헌하고 또 예물을 봉헌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동일한 같은 믿음과 신앙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가 같이 하며 오늘도 아버지 것을 구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성인을 기억하며 건축과 성교와 여러 가지 애물을 아버지 하나님 내용을 기도 제목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봉헌한 이 예물로 흠양하시고 하늘문을 오늘도 여시고 늘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그들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간절한 소망과 그들이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그 위에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신 내리시는 그 은총이 그들의 그 이후에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자들이 이 시간 기도하며 말씀 듣는 중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막힌 담, 막힌 문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걱정, 염려, 근심 있는 그곳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너끈히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들의 자손들, 그들의 모든 기업, 그들의 모든 그 출입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또 하나님 간절히 구하기는 오늘들 이 애물을 사용할 때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확장하는 사용되도록 기뻐하는 곳에 사용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팔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의 박해를 받고 이런 이 팔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팔복 중에서 어느 복이 가장 큰 복일 것 같습니까? 이 팔복은 8가지 복이 서로 구별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이 번성하다, 아주 자녀가 잘 된다, 또 부자로 산다, 또 절세미를 얻어 사는 것,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그 어떤 가장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자손이 번성하고 돈도 많이 벌고 절세 미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부자로 살면서 절세 미인을 아내로 맞지 못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구분되어지는 그런 환경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복은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 어떤 복이 제일 좋습니까? 어떤 걸 원하십니까? 어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이 팔복의 개념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팔복이 세상의 복처럼 서로 간에 구분되어진 그런 복이라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분이 온유하지 못하거나 또 심령이 가난하기도 온유하기도 한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다는 일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애통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온유한 것이 있고 온유한 사람이라면 마음이 청결한
경우도 있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도 마련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의 어떤 부분에서 저 사람은 정말 심령이 가난하다. 그것만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얘기예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나머지 7가지의 복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팔복은 서로 따로따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동시적인 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팔복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복. 이 복에는 이런 8가지 복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문제는 왜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되고 예통하는 것이 온유한 것이 또 그 청결한 모든 것이 복이 되느냐. 이것이 그 퀘스천의 그 문제의 그 답이 뭐냐 이거예요. 그 답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심령과 애통과 온유하고 청결하고 의에 두려고 목마르고 박해를 받고 이런 모든 것의 그 안에 그것이 복이 되어지는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라면 그 8가지의 모든 복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통하는 자 이것은 헬라어로 호이 펜둔테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호이 펜둔테스로. 자, 이걸 70년에서 번역하기를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 또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해서 그 결과를 탄식하는 그런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진실로 애통하는 자는 자신에 대해서 깊이 슬퍼합니다. 또 철저히 애통하는 자의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이 애통은 영적인 측면에서 그 애통을 말하는 것인데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어떤 불의적인 것을 보고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탄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애통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바로 그런 또 도덕성, 자기 의에 대한 애통,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아가고 살아가면서 발견하고자 하는 그 애통하고자 하는 그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자신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애통하는 모습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앞전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형편인가, 초라한 존재인가를 알고 알아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심령이 가난한 그거에 대해 철저하게 깨닫고 알아간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본문에 애통하는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심령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 자기 위치에 대한 자각 증상이라면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그 자기와의 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또 극복할 수 없는 무능에 대한 자각 증상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구나. 이러한 극복할 수 없는 무능함, 그 무능한 정말 너무나 무지하고 무능한 그 능력에 대한 자각 증상이 뭐다? 애통하는 것이다. 이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정말 우러러볼 수 없는 높고 높은 그런 분이신데 거룩하고 완전한 영원하신 분인데 나는
정말 이처럼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구나. 이 사실을 자각하고 사는 것이 뭐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격차를 알면서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 그것을 좁힐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건 뭐냐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 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나의 어떤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재력과 권력과 명예와 학력과 그런 모든 것으로 노력으로 힘으로 좁혀갈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을 깨달은 그 심령이 뭐다? 애통하는 자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원만복래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웃으면 복이 온다. 이 얘기는 웃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뜻이 아니라 웃음을 통해서 복이 온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연히 누군가를 이렇게 지나쳐서 봤는데 그 사람 얼굴이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만나고 싶고, 혹시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 필요로 할 경우, 야, 그 사람 정말 그렇게 웃는 얼굴, 평안한 얼굴, 그 사람이 정말 되겠다. 근데 인상 쓰고 정말 그 사람 이미지만 보면 그냥 아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고 그런다면 그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찾아가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웃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웃는 얼굴, 웃음의 생활, 평안한 생활을 통해서 복이 온다. 그 웃음이 뭐예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웃음 자체가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웃고 사는 그 얼굴 이미지, 그 생활 속에서 그 다음 단계가 컨티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웃으세요. 웃는 자가 복이 온다는 얘기와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얘기는 전혀 달라요. 웃으면 무조건 복이 온다는 게 아니라 웃는 것을 통해서 복이 와진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애통한다는 복이 있다. 이것은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떻습니까? 이 말은 무조건 애통하는 사람은 비록 지금은 슬퍼 보이나 나중에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웃는 것 자체가 그 복이 되어지는 것처럼 애통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막 지금 슬픈데 나중에 위로받게 되기 때문에 복이 되어진다. 그런 사람 되어진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여 애통하는 마음 있는 사람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원문에서 해석한 것처럼 원문에서 보니까 그 원문에는 오 복이로다 애통하는 자여, 애통함이 있음이 자여, 애통하는 자여, 이렇게 애통보다는 복이 먼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복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그들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선 나를 생각해. 남이 어찌돼? 또 하나님과 관계 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뭐? 나 이만하면 잘났지 뭐. 이만하면 능력 있지. 그런 어떤 애통하는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제사 제도가 나오지요. 그 단적인 예가 뭐죠? 그 제사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가 죽어야 하는 자기 대신 제물이 죽어지는 것이 제사잖아요. 그렇죠? 그 죄와 그 형편에 따라서 제물이 다 정해집니다. 근데 그 제물들이
나의 죄를 전수받고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이러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죽이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짐승을 제물로 받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제사의 취지를 바로 안다면, 바로 생각한다면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제사를 많이 드렸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만큼 뭐를 했다는 거죠? 죄를 지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제사의 취지와 의미를 안다면 제사를 드릴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사실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독자를 누구로 생각하고 썼다고,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것이 자기들의 공로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이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들에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예요.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된 그 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너희는 스스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그렇게 확신하구나. 그러면 어디 확인해 보자. 너희에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대충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애통하는 마음이 있겠지. 그럴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문제가 그 신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면 우리가 그런 내용을 알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말씀에 기록해 두지 않고 우리가 말씀하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아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모든 걸 다 맡기면 안 돼요. 지금 현재 한국의 정부가 그렇잖아요. 뭔가 문제가 되고 뭔가가 부동산 문제나 무슨 원자력 문제, 요즘 뭐 이슈가 되고 있죠. MB 정부, 박근혜 정부 탓을 돌려요. 지금 집권한 지에서 4년 됐지 않습니까? 4년 동안 계속 미루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을 자꾸 이렇게 미룰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했듯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무조건 애통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겠느냐? 그것을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 18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잖아요. 그 라오디게아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가장 힌트를 주고 싶다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뜨거움이 정 싫다.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끝말미에 뭐가 나오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문을 두드리면 내가 문을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긴 있는데 무엇이 문제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알아야 나중에 고치든지 정정하든지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엉망이었어요.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죄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들은 부자고 부여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를 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엄연히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찬송한다고 그러고 기도하고 말씀을 강론한 그런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들의 모습, 자신만만한 자기들의 모습과 주님이 보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전혀 다른 판이었잖아요. 오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차든지 뜨겁든지 그냥 뭐 어떻게 좀 해야지 뜨뜻미지근하게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나는 이렇게 뜨겁다. 나 이렇게 냉철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나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의 은혜로 죄를 사함받았던 그런 우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애통하는 마음도 마찬가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위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된다. 정말 기도하고 싶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안타까움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걸 내가 못했네. 좀만 더 참을 걸 못했네. 순간순간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다 하면은 우리들 모두에게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단적인 예예요.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 근본적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생각조차가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구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정말 회개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한 장로님의 생각이 났는데, 저 교회를 섬겼던 분인데 이분이 평상시에는 아주 열심히 사시는 분이죠. 근데 교회만 와서 꼭 저 뒷자리에 앉는데 앉자마자부터 계속 우는 거예요. 한 주는 괜찮겠지 그러는데 올 때마다 울어요. 어쩔 때는 새벽에 나오면 새벽에도 막 울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었어요. 자매님은 왜 그렇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우십니까? 목사님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못한 거고 모든 것이 잘못 살았다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울 수밖에 없어도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엉엉 울어요. 오열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역시 우리가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죄인으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데 그
그 반대적인 마음도 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자기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한 만큼 하나님과 내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연히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애통하는 마음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자기가 부족한 줄 알고 자기가 못난 줄 알면 실력이 있는 것이고요. 자기가 잘난 줄 알면 실력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일입니다.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이 시편 6편 6절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심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어떻게 철저히 얼마나 정말 회개하고 애통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때 그 다윗의 고백을 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인자를 조성하기 궁일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와를 도말하소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끝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50절 마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회개한다고 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그냥 내가 내 좋은 때 그냥 하나님 나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얘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55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자기가 깜빡 실수해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그런 종자라는 사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나 이렇게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철저하게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알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그런 설교를 한 걸 들어봤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놓고 다윗이 일생일대 실수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다윗은 그 실수했다고 하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자기 본래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어도 자기의 수준은 역시 그 수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몇 번 나온지 아세요? 800여 차례나 나오고 있습니다. 800여 차례.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린 이스라엘의 정말 전쟁 영웅이죠. 다윗을 시기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있었지만 그래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있으면 좋은 찬스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는 왕 어떤 체통 불구하고 정말 하체가 드러날 만큼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다윗의 행동은 그야말로 완벽해요. 정말 실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밧세바를 범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참외살이, 요즘에는 참외살이도 하면 도둑이죠. 옛날에는 참외뿐 아니라 수박,
남의 제사밥 뭐 축 쏘는 거 하다못해 다 우리 돼지까지 훔쳐다 못 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정말 참회살이 할 때도 가슴이 콩닥거리는데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그 순간은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 여자 참 예쁘네, 가서 데려와라,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했던 다윗이 남편이 있는 아내를 취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정말 믿음도 신앙도 어떤 왕으로서도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어떤 경우에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렇지 못했구나. 나는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수준이 그렇게 바닥이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자기의 본질이고 본성이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역할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51편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어머니로부터 타고난 이 마음으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래. 그리고 창조한 그 내 안에 무슨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의 수준이니 자기를 정말 다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어느 프로그램에 봤는데 전통적으로 이 자기를 굳는 항아리 장도 있고 신석기 시대로부터 계속 이렇게 그 자기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는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근데 우리 보기에는 정말 이틀 동안 잠을 못 자면서 그 장작불을 해가지고 구우고 식히고 이렇게 한 그것을 우리 보기에는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그 도자기 공에 있어서는 이것은 작품이 아니라 파상해버립니다. 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내 안에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회개이고 이러한 심령이 애통하는 자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할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노력할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반세의 공을 던지겠어요? 바로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자신을 두고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당한 이 모든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모든 형평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발버둥치고 이렇게 노력해봤지만 안 되니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의지하며 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 얘기한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걸 해결해 줍니까? 더 말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울면서 의지하는 이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요즘 기도가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앞으로를 생각하면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을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들에게 창피당하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이 목회와 이 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고 놀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니까. 바로 이것이 예통하는 자의 심정,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징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능력이나 재주를 요구했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재주를, 어떤 능력을 여러분이 요구한 것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신다고? 아니, 목사가 헌금을 강조하면 또 비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성경을 가르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바라고 계신 것은 통회하고 상하고 예통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늘 원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내 실력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이 자에게 궁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예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상한 심령을, 예통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헌금 많이 하면 복 줄 것 같습니까? 아니, 정말 상한, 예통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조아릴 수 있는, 궁유를 구하는 그런 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무슨 학위입니까? 학력입니까? 아니면 실력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어떤 능력입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미술 것 없는 그런 가난한 자, 그런 불쌍한 자, 그런 병든 자, 그런 어떤 정말 문제 속에 갇혀있는 그런 소외된 그런 환경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런 여러분을, 그런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님, 나는 하나님 힘이 없이, 역사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예통한 심령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 예통을 통하여 여러분 복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이 치료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살길이 열려질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확신을 선포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통한 상한 심령들 되셔서 그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위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환경으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붙잡힘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임을 다시 깨닫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멀게 하는 그 불의함들을 하나하나 정말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그 애통함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그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위로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져 하나님을 만나고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을 읽겠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행정명령이 이제 해제되고 더 많은 이들이 백신을 맞고 제 주변에도 백신을 맞은 분들이 많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이 백신이 여러분이 그 염려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백신을 맞고도 그냥 가벼운
약간 예방 주사 맞는 감기 그 주사 맞는 것처럼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고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이제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맞지만 일반인들에게도 곧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변이적인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이제 2개 써야 된다. 그렇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개도 부족하도 2개 써야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능하면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또 이제 그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절대 그런 사람 저도 사실 속으로 불평합니다만은 욕할 것 없이 나만 잘 쓰고 다니고 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구정이 이제 곧 오는데 4인 이상 못 모이게 하니까 고향을 방문해도 2인 1조로 해서 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게 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신년신방 전화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결산 개인 애물 통계 문의 있으면 재정부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물 2021년 1월 10일, 17일, 24일, 31일 애물을 소개 통계하는 것을 주보에 내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우리 김진아 집사님 따님과 또 임경일 형제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협력해 주셔서 정말 이 교회가 아직까지 하나님 은혜로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런 사명을 가지고 또 그냥 예배 마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파송되어 가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파송을 찬양합니다.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임재 내주하시고 오늘 우리가 애통하는 자애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국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욱 좁혀가기를 애통하는 궁유를 구하는 자가 되어 살기를 다짐하는 그 본속들, 예배하는 그 위에 하나님 그들의 식탁, 그들의 출입, 그들의 모든 삶의 환경, 모든 문제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고 싶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드린 자리에서 더 기도하시고 또 정말 나는 애통한 자인가 다시 한번 묻고 애통하는 자로 또 한 주간 살기를 저는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